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 4절부터 16절까지 치료를 위한 진단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여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어서 여러 가지로 분산되었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모아 정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만남 속에서 내 삶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받아서 성령에 민감하고 예민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사가 가장 골치 아픈 환자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의사가 보기에는 병이 있는데 자기는 절대로 병이 없다고 하는 환자. 그래서 혈액검사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소변검사 해봅시다. 그러면 아니 그걸 왜 합니까? 그 다음에 CT 촬영합시다. 그러면 아니 나는 건강한데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나를 환자를 만드십니까? 그런 환자는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그런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몇십 년 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가요 가장 교육이 효과적인 것은 실질적인 물건을 가지고 교육을 할 때예요.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자기가 직접 그 교육 현장에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고 같이 부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신 분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드디어 이제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 이 고을에서 제일 음탕한 장녀, 이름난 장녀가 하나 있는데 고매를 갖다가 네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했나 보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호세아한테 주셨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여자하고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한테 정말로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언감생심,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자기의 정식 아내로 맞아주는 그 선지자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바람이 나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 낳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번에 난 애는 이름을 뭐라고 해라. 또 애 낳으면 걔는 뭐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들을 훑어보면은 이 이름들이 가관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난 애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들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딴 데 가서 바람 나가지고 와서 또 애를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루아마, 내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 애도 또 역시 다른 남자 애를 낳아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갖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마 애는 놔두고 도망을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이 20냥을 주고 가서 걔를 또 사오라는 거예요. 이미 포주한테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20냥하고 또 보리 메도메라가를 갖고 가서 그것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 마누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이 고멜이라는 이 음탕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은 20냥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나를 값주고 산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이 감옥에 갇히는 구속이 아니고 죄에서 속했다는 얘기죠. 속해서 구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라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완전히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노예 주인한테 가서 이 노예가 값이 얼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한테 자유를 선포를 해줘요. 그럴 때 줬던 그 1,000만 원을 딱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테텔레스타이. 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구속이고 구속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이 바람 나가지고 가버린, 우리가 아담 때부터 사탄한테 팔려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버리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그냥 가서 그 보주한테 내 마누라였으니까 내놔 그러면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값을 은이 20냥을 갖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큰 또 보리 맷호매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이대로 뒀다가는 그 포주의 완전히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모든 자기의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의 채찍을 당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값을 지불했어요. 노예에서. 그래서 테텔레스타이하고 값을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너무 그렇게 기대를 갖지 마세요. 우리는요 샀다 하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세요.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래. 아니 그것도 친구도 아니고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오리를 동행하겠냐.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리를 같이 가죠. 저 사람이 내 겉옷을 원하면 속옷도 벗어줘. 뺨을 한 대 치면 우리는 어째요? 한 대만 쳐요? 한 몇 대를 쳐버려야 우리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안 맞은 뺨까지 또 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못 산다니까요. 이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이라 그랬어요. CCC 총재였던 빌브라이트 박사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러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면은 그때 가능이 돼요. 아니 며칠 전에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제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는 분인데 수원에서 산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14년 전부터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는데 드디어 1년 전에 이제 완전히 집을 떠나버렸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주일날 교회는 잘 나온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뭐 권사님이고 막 장로님이고 그런데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혀 모르는 나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터놓고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하다가 잘해보려다가 망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곤란하게 된 것은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면 같이 이겨가려고 할 거예요. 저 사람도 잘해보려다 망한 것이지 망하려고 작정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차간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울 때, 남자는 다른 여자를 두고 있고 여자는 다른 남편을 향해서 갈 때, 그때는 정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차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인가 동시에 신부이자 신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정절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체질이 안 맞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간 우리 체질이 안 맞아요. 비짱 틀려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고 세상 가치대로 사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이란 아들을 줬지요.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여러 번 제가 말해서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에노스라는 말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이름이 줄줄줄 나와요. 하나님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고 에덴 동쪽으로 갔어요. 에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소리예요. 그리 가가지고 거기서 큰 성을 쌓아요. 여러분, 큰 성은 지금으로 하면은 도시 문명을 건축했다는 소리예요. 큰 성을 쌓아요. 큰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쭉쭉쭉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개는 육축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무개는 수금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누구는 동철을 가지고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철기 문명을 시작하는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는 가축 기르는 축산업의 조상, 누구는 음악의 조상, 누구는 각종 기계공학의 조상, 이렇게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큰 도시 문명 속에서 엄청난 전문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돈과 명예가 따라와요. 어떤 사람이 심장을 고치는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심장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한테 진찰 받고 수술 받으려고 줄 서요, 줄 서. 우리 큰오빠가 심장 판막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주에 전남대학병원도 있고 조선대학병원도 있고 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한 번인가 가고, 이제 누가 알아보니까 아산병원에, 제가 그 박사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어떤 박사가 그곳의 전문가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계속해서 서울 와서 거기 와서 그 사람한테 진료받고 그 사람한테 수술하고. 야, 그건 무섭대요, 여러분. 한번 가슴을 보니까 쫙 쪼개갖고 호치케스 하듯이 이렇게 해놨더라고. 어찌 됐든지 간에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명성이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고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을 건축하고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로 각광을 받고 이름을 날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의 문명과 가인의 문화와 가인의 신앙과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쫓아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세속화예요. 그런데 이제 5장을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이 아니고 진실로 내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영원한 지옥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전심을 다하여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재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액세서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이름들이 쭉쭉 나오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나오다가 에녹에 와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더군다나 뭐 역대기에 보면 순전히 족보지요. 족보가 많은데요. 그 족보를 볼 때 누가 누구 낳고 쭉 보다가 그 족보에 대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깊이 묵상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쭉 이렇게 나오다가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에녹과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휴거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에녹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동행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땅에서 바로 낙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에녹은 언제부터입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 무두셀라라는 말이 창 던지는 자 혹은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자기 아들을 낳았고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김사망, 박심판 이렇게 이름을 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무두셀라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에녹은 한시도 마음 편하게 못 살아요. 얘가 열이 한 39도쯤 된다 그러면은 아이고 혹시 얘 죽을란다냐?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하고 가슴이 덜컹하겠죠. 어디 뭐 하다가 잘못해서 높은 데서 떨어졌다. 그래갖고 얘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 아이고 얘가 죽을란다냐? 그러면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봐보세요.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 마음이 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갈 때 길을 갈 때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은 하나가 떨어져 나가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은 같이 못 가요. 동행을 못 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동행을 한 사람이에요. 같이 간 사람이에요. 그 동기가 뭐예요? 네 아들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 앞에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나중 일이라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건강한 종말론에서 내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 내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이라도 올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올 수 있고 1년 후에라도 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맘 놓고 맥 놓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는 도저히 없는 노릇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성하게 깨어서 정말로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이자 우리가 존재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녹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에녹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노아한테 와서 답이 나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에녹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그것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 능력도 없고요, 살 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행여라도 섰다 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만 묵상해 갖고는 길은 알아요. 길은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 힘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돼요. A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확 가르쳐 줄 때 아하 하고 B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가 날 때 봐보세요. 얼마나 노아가 방주를 100년 가까이 지으면서 이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크게 홍수가 나서 다 못 살았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웃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홍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홍수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이슬비와 적절한 이슬과, 그래서 홍수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는 게 황당한 소리예요. 황당한 소리. 황당한 소리. 막 비가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와서 사람이 다 죽은다니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세상에 여러분 무엇과 같아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으로 오실 때, 공중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전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어올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것을 믿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바로 노아가 120년 후에 큰 홍수가 내려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우리 다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생긴 것은 멀쩡한데 저 사람 왜 저 말해? 제가요 또 그날 아까 그 여자분이 전화 한 2시간 전에 어떤 또 젊은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오성전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뭐 이 말 저 말 막 해놓고 나서, 목사님 저는 휴거를 안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데살로니가 4장에 휴거가 똑바로 나와 있지 않소? 그랬더니 그거야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말을 몇 마디 주고받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희한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나한테 들려주는 그 내용은 보면은 진짜 희한해요.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와서부터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전체가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어느 날 딱 이 땅에 오는 것은,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어디서 저렇게 이상한 신학을 자는 배워가지고 저것을 굳게 믿고 있을까? 하나님 참 안 됐네요.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제가 한 며칠이라도 그 청년을 놓고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무튼 어찌어찌 돼서 저한테 전화까지 하게 됐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잘못된 신학이 하나님 주 안에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고 깨달아지게 해주라고. 그런데 여러분 전화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청년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첫 번째 성경 해석하는 원리는 문자대로 봐라. 문자대로 보고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안 될 때 그때 상징과 비유로 풀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영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지 그 청년이 전화하는 것하고 저하고 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런데요 전화기 너머에 있는 그 청년이 내가 성경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징과 비유는 그 나중에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하는 것이다 할 때 뭔가 그 청년한테 뜨끔한 것이 걔한테 있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내가 그렇게 영으로 느껴졌는데 그것을 붙잡고 그 청년이 이제부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은 성경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무천년을 믿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에는 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자식이 병이 들면 얼마나 부모가 고치고 싶겠습니까? 오늘 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치료하러 할 때에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
병든 대로 그대로 죽어라가 아니고 너희들 몇십 년 후에 아수르 포로로 가서 거기서 망해버려라가 아니고 지금 이 이스라엘 이렇게 만신창이가 고멜처럼 맨날 바람 피우는 이렇게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영적인 음란 속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금 치료하고 싶다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얘들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얘들이 치료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도 없고 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치료하겠다고 하냐고 지금 환자가 나는 건강한데 왜 의사인 당신이 나를 억지 환자를 만들어서 나를 치료하려고 합니까? 하고 지금 대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과 죄를 드러냅니다. 에브라임의 죄를 드러내고 사마리아의 악을 드러내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제일 대표격인 지파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자유 게시판에 쭉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서 성경 공부하고 있지요.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면은 이스라엘이지 이제 알아요. 왜 이스라엘인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나? 그러면 안 되고 에브라임이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그렇게 말하면 그 당시에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말하면 사마리아 역시 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나는 죄가 없어. 사마리아는 나는 악이 없어. 그런데 뭐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고 하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네들의 죄와 악을 어떻게 잘 드러내줄까 하다가 주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 그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란히 던진다 그 말이에요. 뭘 던져요?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잘 못 알아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는 것으로 나란히 던져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깊은 땅 속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큰 그물에 걸려온 고기와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천국의 확장성, 천국이 번져가는 거 또 겨자씨 하나를 쬐끄만 겨자씨를 심었는데 엄청 커져가지고 나무가 돼서 그곳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 지상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전부 주님이 비유로 하셔요. 왜 비유로 하실까요? 잘 알아먹으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봐요. 아이고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당신도 초기에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남의 일처럼 여겨. 그런데 당신이 지금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당신의 혈액 수치가 지금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어떻고 CT를 찍어보니 어디에 지금 종양이 생겨가지고 지금 몇 센치가 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려주면은 자기의 병세를 잘 알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비유를 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외에는 치료자가 없는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이다 그랬어요. 화덕이 달궈져 있어. 뭐 하기 위해서요? 떡을 굽기 위해서 화덕을 달구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나 달궈져 있냐면은 어디에서 떡 굴 준비만 되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달려갈 정도로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달궈진 화덕이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너무도 물질력이 강해요. 너무도 돈이 좋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망할 때 이 사람들이 말라기 봐보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느니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다고 우리 보고 멸시했다고 합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버렸어요.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한 손에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은 그냥 얼렁얼렁 내 눈에 나타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가면 성전에서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만 드려. 막 피 뿌려. 그런 것들이 좀 싫어. 그런데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 그것은 하나님이 얼른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누가 들어줘? 옆에 이웃나라를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 그 사람은 재물을 주는 신이요. 그 신이 재물을 주는 신이고 아세라 신, 풍요를 주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손에 잡고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인사하고 절하고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저들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해갖고 양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면은 나 절기 때마다 잘 가서 예배 드려주고 양 바쳐주고 할 짓 다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고 반발하는 이유가
양손에 떡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궈진 화덕가처럼 굉장히 이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우상에 대한 욕망에 완전히 준비된 열린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욕이 굉장히 인간의 3대 욕망이 성욕과 물욕과 권력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정치권에를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국회의원 선거에를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권력욕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서로 헤게모니를 자기가 쥐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갈등한 줄 압니까? 이거 권력욕이에요. 남편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목소리가 커갖고 나를 지 맘대로 휘두르려 그러네? 그러면서 초장부터 잡아야 돼. 그렇게 하고는 초장부터 잡으려다가 막판에 쥐가 잡혀. 그러지요?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자가 힘이 세져요. 남자는 기운이 떨어져요. 그렇게 돼갖고 그때 가서 구박 무지하게 당하더라고. 밥도 못 얻어먹어.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그러면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기어이 너를 잡고야 말겠다. 이것이 권력욕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처음에 며느리 들여가지고 그때는 누가 갑입니까? 시어머니가 갑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며느리한테 괜히 너는 친정에서 그것밖에 안 배웠냐? 너는 시집 올 때 혼수도 왜 그것밖에 못 해왔냐? 이런 식으로 며느리 갈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며느리가 갑이 돼. 10년만 지나면 며느리는 갑이 돼요. 왜요? 남편이 내 편이거든. 그런데다가 자식들을 낳거든. 그래 놓으니까 거기다가 어째요? 돈을 남편의 수입이 내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시아버지가 그때 죽어. 대체 죽지요. 그러니까 암만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남편이 옆에서 내 그늘이 됐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면은 기운은 떨어져. 그러고 돈은 없어져가. 힘도 없어지고 건강은 약해져. 그러면 며느리는 그때 탁 떠오르는 태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초에 내가 갑일 때 갑질을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해해주고 그래 지가 집에서 학교만 다니다가 시집와갖고 뭘 알겠냐. 거기다가 저는 저대로 개성있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하고 맞겠냐. 그래 너는 너대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부모가 좀 쟤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늙어서도 조금 내가 갑이 아니고 을이 됐을 때 갑한테 구박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권력욕. 그 당시가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는 여러분 다윗 솔로몬 이후로 엄청 부강했어요. 나라가. 그래서 부유하고 영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우리 같으면 경제가 엄청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발전된 경제에 취해갖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판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성경은 이 사람 하나도 그 사람이 영토를 부강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점수를 안 줘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처음에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말지. 그 사람 인간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말지. 이 사람이 부자였다. 이 사람이 저 나라를 많이 부흥시켰다. 그런 소리 나오도 안 해요. 성경에.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스가랴라는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이 왕이 얼마만에 되냐. 6개월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탈룸이라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돼요. 얘는 얼마 동안 했냐? 한 달.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이 살룸을 죽이고 지가 또 왕이 돼요. 그래갖고 얘는 8년. 그래갖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거기에 베가라는 사람이 이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또 자기가 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이름이 똑같아요. 선지자 호세아하고 똑같은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9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이 몇 번을 바뀝니까? 전부 구테타로. 전부 죽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겠냐고. 6개월 하다가 왕이 죽고 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한 달 하다가 또 죽고 또 딴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속에서 백성들은 정치권에는 둘째치고 죽으는 사나 이제 저 잘 먹고 잘 살고 우상 숭배고 이제 그것으로 달궈진 화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가는 거 있죠. 그것이 달궈진 화덕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지금 자식한테 지금 제일 아주 주야장장 관심이 간다. 그러면 나는 자식이라는 우상을 향하여 달궈진 화덕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지금 돈 벌고 집 사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내 마음이 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돈을 향하여 달궈진 화덕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첫째 너희들은 달궈진 화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달궈진 화덕처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아주 쳐달려갈지라도 누가 이 아픔을, 이 나라가 이 망해가는 이 꼴을 보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부르짖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경제적으로 부흥하니까. 경제적으로 잘 나가니까 아이 그 뭐 하나님이야 뭐 어디 가냐 그러면서 이 나라의 아픔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영적인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없구나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떠드셔요. 무엇이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된 이유를 말해요. 너희들이 열방과 혼잡했기 때문이다. 전병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부침개를 가스불 위에 얹어놓고 뒤집어야지요. 타기 전에 노릿노릿 할 때. 그런데 안 뒤집어. 어쩔 때 안 뒤집입니까? 딴 데다 정신 뺏기고 있으면 거기다 올려놓은 지를 깜빡 잊어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집지 않는 전병이니까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설익어 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은 혼합주의,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옆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왕을 세워놓으니까 엄청 멋지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 되니까 사무엘이 왕이 한번 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굳이 인간 왕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인간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 자식들 전쟁에 데려 나가야 되지. 너희들 여자들은 궁녀 만들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열방과 같으면 안 되고 열방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열방과 같아지고 싶어요. 같아지고 싶어요 하고 노래를 불러갖고 왕을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된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이유는 열방과 혼잡되어 버렸어. 즉 말하자면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귀신들이 엄청 짜증난답니다. 왜 귀신이 짜증이 나냐?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은 다 지 밥이에요, 귀신이. 그러니까 얘는 문제 삼을 것도 없어. 그런데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쟤는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믿는 사람을 공격하면 돼. 그러는데 지금은 믿는 사람하고 교회에 한 번씩 오는 것만 다르지 그 사람의 사상, 가치 체계, 그 사람의 영성 모든 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안 믿는 사람들이 욕심낸 거 똑같이 욕심내. 안 믿는 사람이 불법 투기를 해서라도 내가 돈을 몇 억을 벌었다 하면 아주 눈이 획 뒤집혀갖고 나도 그짓 해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똑같아. 그래서 사탄이 짜증을 난다는 말이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참 씁쓸한 유머잖아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독특한 맛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독특한 크리스찬의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다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가는데 그것이 대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까 100명 중에서 99사람이 그쪽으로 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때 얼마나 많이 외롭고 왕도당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자기가 엉뚱이 바보 같은 노릇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요구되는 독특한 맛이에요. 아무나 낼 수 없는 맛이에요. 그런데 맛있는 소금이 돼버렸어요. 눈 빠진 삼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뒤집지 않는 전병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섞어져 버려요. 혼합주의.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한 것이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섞어놔버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맛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타진 냄새만 나면 아차 해야 되는데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시간이 많이 지내가요. 그동안에 타진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사방에서 타진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하나님과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하니 세월이 흘러가도 전병을 놔두고 안 뒤집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빠져들어가면,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주의에 빠져들어가면, 이제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젊은 사역자로 어느 교회를 갔지요. 그랬더니 그곳에 안수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자기 헌금을 1,000만 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곱하기 뭐 온갖 좀 해갖고 그것을 헌금을 했다고 기부금 영수증을 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집사님 헌금이 1년 동안 한 것이 이만큼인데요. 그랬더니 참 젊은 사람이 막바가내 해주라면 해주지 그래요. 아니 1,000만 원 해놓고 5천만 원 했다고 해주라 그러면 됩니까? 이것은 저는 사람을 향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이잖아요.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될까? 이 사람은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사역자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집사님이 한 헌금은 1,0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 말하자면 아주 줄줄이 사탕이에요. 제가 2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요. 딱 어디 한 군데에 필이 꽂혀버렸잖아요. 전병을 뒤집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뒤집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 딱 불 앞에 지켜서서 있으면 뭐하러 안 뒤집겠어요? 벌써 놀짱놀짱해지기 시작하면 탁 뒤집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다 온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예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디에 뺏긴 거예요? 돈에 마음을 물질을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지 않는 전병이 돼가지고 그 새까맣게 타지고 한쪽은 안 익어서 못 먹게 된 그 전병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방과 혼잡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방은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돈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살살 뿌려놓으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보암직하죠. 매력이 있으니까 먹음직하죠. 매력이 있으니까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만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가지요. 그래서 그곳에 필이 꽂혀갖고 뒤집지 않는 천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3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은 비유는 뭐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비둘기다 그래요. 비둘기가 여러분 고도 근시랍니다. 고도 근시. 그래가지고 이 비둘기가 눈앞에 모이를 주지요. 그러면 눈앞에 모이 찍어 먹느라고 지 옆에 아직 못난 막 까놓은 자기 새끼 그것을 살짝 집어가도 신경도 안 쓴대요. 뭐 하느라고? 그것 집어 먹느라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얘는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는데 얘는 이 비둘기는 순결하지도 않아. 이 비둘기는 지혜롭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자기 새끼를 집어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비둘기를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애굽으로 눈은 애굽을 향하고 있어.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면서도 몸은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눈은 갔다가 저쪽으로 애굽을 보면서 막 부르짖으면서도 몸은 할 수 없이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 정말로 지혜 없는 근시한 쪽으로 지금 저한테 당장 이익이냐 아니냐 그것만을 따지고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두루두루 살펴보라고 하는 그것에는 관심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외교적으로 어쩔 때였냐 그러면은 자 애굽은 옛날 모세 때부터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이때쯤 되면 애굽은 이제 지는 태양이에요. 망해가는 나라예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으로 떠올라요. 아수르가 자꾸 지금 이스라엘을 찝적찝적하고 지금 침략도 했다가 잡아먹으려고 했다가 지금 그러는 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아깝거든요. 바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애굽한테 도움을 구해요.
우리 좀 도와주고 저 아수르 좀 쫓아내달라. 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다가 요것들 보게 요것들이 나하고 봐줬더니 많이 컸어. 조공을 좀 바치라 그랬더니 애굽한테 도움을 구하네. 그래갖고는 확 잡아먹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 호세아 9년에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싸고 있다가 확 멸망시켜버리고 전부 다 노예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외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그 속에서 눈알 굴리고 있어요. 지금 이 비둘기가 여기로 굴렸다가 저기로 굴렸다가 이쪽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교회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형학적으로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과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우리 앞에는 엄청나고 크고 강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등 뒤에는 간사하고 교활하고 경제적으로 예민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미국은 꽤 멀리 떨어져 갖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가까운 나라치고 친하게 지낸 친구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 가까운 나라는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요. 국경 문제도 있고 자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원수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멀리 떨어진 나라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해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딱 염두에다 두고 외교 정책을 펴야 돼요. 그러니까 친중국이냐 친미국이냐 거기에서 눈알 굴리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부흥과 개혁운동이 일어나면 이 땅덩어리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갔다가 어리석어 가지고 맨날 아수르로 가냐 애굽으로 가냐 그렇게 난리치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 아수르의 포로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사건. 이걸 이제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들이 지금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렇게 지혜 없이 행동하고 있지 않냐. 지금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안 듣죠? 네 번째 주님이 주신 비유는 뭐예요? 저는 이 비유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깨우치고 싶었을까. 한 번만 말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비유를 하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냐 저렇게 해도 못 알아먹냐 하면서 그렇게도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하려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는데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은 구부러진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화살이 구부러졌어요. 혹시 화살 당겨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힘이 꽤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화살을 당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당겨야 되는데 그 화살을 당길 때 들어갈 힘을 주셔요.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화살을 잘 쏘라고. 그 화살을 어디다 쏘아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원어가 하마르티아라고, 그 정도는 이제 우리 다 이제 상식으로 아시지요?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져야 될 내 생각,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져야 될 내 인생, 이것이 자꾸 관역이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하지 않고 화살을 갖다가 자꾸 엉뚱한 데다가 관역을 쏘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제대로 조준을 해가지고 화살을 탁 관역을 향해서 쏘라고 힘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뭔 줄 압니까? 집도 주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옛날 우리 때는 정말 한 푼도 없이 결혼한 사람들 많아요. 간신히 방 한 칸 얻어갖고. 그런데 지금 어째요? 집도 있어요. 거기다가 차도 있어요. 먹을 것도 있어요. 또 학교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화살을 잘 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 1950년생이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제가 유복로로 나왔단 말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많이 똑똑하고, 여러분 생각하기엔 제가 좀 똑똑하게 보이시지요? 그런데 별로 안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를 자흥에서 보내고, 저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었다니까요. 자흥에서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서 그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서 그러고 중학교 선생도 하게 하고 거기다가 좋은 남편도 만나고 또 자식들도 지학가리 많은 자식들도 만나고 며느리들도 좋은 며느리 드리고 이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관역을 제대로 마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당길 수 있는 주시는 힘이에요. 목사님은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부 다 각자 그 화를 당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각자한테 다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 힘 갖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그냥 그것에서 내가 승리하고 거기서 내가 전문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믿음으로 쏘기 위해서 이것을 잡아다녀야 될 때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해도 해. 모여서 예배도 드려. 그런데 뭐 때문에 모입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 축복,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그것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힘 좀 보태서 내가 원하는 그것 좀 빨리 좀 땡겨 그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제대로 안 되니까 뭐 같다 그러세요? 침상에서 부르짖어서 회개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왜 곡식이 없냐고요? 왜 새 포도주가 없냐고요? 그것 갖고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발에 땀나게 돌아다닌 것 같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것이 주님에게 내서 하나님 내 달궈진 화덕 같은 심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전병을 올려놓고 뒤집지 않는 것이 내 삶에서 내 가치체계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내가 지금 눈만 두리번거리고 있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지고 내가 통해 자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는 나는 올바른 화살을 던지고 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물질 축복 왜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출세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자식 성공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것 위해서 모이고 그것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아무리 쏘아봤자 구부러진 화살 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아닌데 그럴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상에서 아이고 내가 원하는 곡식 내가 원하는 새 포도주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침상에서 부르짖으면서 슬피 울어요. 슬퍼하는 것이 내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인생이 공고하고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상에서부터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망하기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 사건이라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기서 열 몇 살 먹은 사람들은 10년이 무지하게 길어. 그런데 여기 60, 70 먹은 사람들은 10년 눈앞에 금방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상도동 주택에서 살 때 거기 그때 은행이 있었는데 은행에 뭐하러 가니까 그 은행원이 아이고 사모님 3년짜리 적금 하나 드세요. 아이고 3년이나 그랬어요. 내가 그때 젊었을 때라 3년이 그렇게도 긴 세월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3년을 어떻게 기다린다냐고. 나 그거 못해 그런 거. 아니 무슨 3년. 근데 여러분 지금 3년 우리 남편이 나보고 거짓말 잘한다고 하는데 이빨 몇 번 닦으면 3년 가버려. 10년도요. 몇 번 뒤돌아서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0년 가버려요. 우리 교회가 15년 됐다니까 세상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는 무엇이 어머요 또. 요때가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정원 목사님 영성에 관계된 그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앞에 딱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뭐 총신대, 신대원 졸업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2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문서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와 12년을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참말로
어메 나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하면서 12년을 어떻게 했을까 하고 내가 아주 존경에 존경을 했는데 세상에 15년이 됐더라고 내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10년 20년 헛짓거리 하다가 아이고 그 사람인들 전병 태우고 싶었겠어요? 잠깐 놔두고 내가 딴짓하고 오면 있겠지 했는데 그 딴짓한 사이에 새까맣게 타진 거예요. 내 영혼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믿음은 전부 바닥쳐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훅훅 날아가고 내 자식들은 도저히 내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그것이 달궈진 화덕이에요. 그것이 구부러진 화살 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끊임없이 구부러진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은 저는 없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의사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고치고 싶으면은 길르앗에 향유가 있지 않냐? 길르앗에 유명한 의사가 있지 않냐? 예레미야서에 말해요. 네가 고치려고만 하면 고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돌이키려고만 하나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달궈진 화덕처럼 우상을 향하여 열려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맨날 세상 봤다가 하나님 봤다가 이리 봤다 저리 봤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데 정신 쓰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졌음에도 타져도 타진 줄도 모르는 전병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라도 드세요 하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도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도 어렵고 참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참 얼마나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왕따란 말이 있어나 봤어요 어디? 요새는 별놈의 왕따도 애들이 키가 작아도 또 왕따시킨다네. 작다고. 뭐 하여튼 별것을 다 가지고 어떤 애들은 또 기분 나빠서. 그래서 그 왕따의 피해자가 된 애들의 이렇게 뭐 해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요. 그 트라우마가 크더구만. 그래서 요새 뭐 학폭 때문에 뭐 배구 선수였던 여자들 둘이 그것도 나오고 뭐 나는 뭐 누구한테 엄청 두드러 맞아갖고 그 뒤로는 운동을 못하게 되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폭로가 되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고 있어요. 누나를 안 굴리려야 안 굴릴 수 없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살 길은 단 하나다. 하나님께 치료하면 된다. 하나님께 치료받으러 와라. 하나님은 너를 구속하는 자요 너를 구원하는 자다. 너를 지키는 자다. 네 방패다. 네 피난처가 된다. 달궈진 화덕 무엇인가 봐라. 아직도 얹어놓고 태우고 있으면서도 탄냄새가 진동을 해도 얹어놓은지도 모르고 잊어버린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잊어버리고 있는 거 그거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라. 그리고 구부러진 화살 쏘지 말아라.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빗나가는 화살 쏘지 말고 관역을 향하여 네 인생과 네 삶을 제대로 쏘아라. 그렇게 될 때 너를 통하여 네 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주님은 오늘 또 날마다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로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예민하게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같이 가는 삶은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을 우리 딱 밑에다가 깔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서 떠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요 구부러진 화살처럼 아버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태워진 전병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해도 그 백발로 어떻게 죽게 나아갈지를 모르는 아버지여 그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그들이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에 취해서 아버지여 재물에 취해서 성공에 취해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졌으면서도 멀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깨우침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